오늘 이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나누셨던 니산월 14일에 즉 목요일 저녁에 있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준비된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이 유월절 전통 예식에 따라서 식사를 하시면서 그 자리에서 유월절에 그들이 지켜오던 유월절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 주십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과 또 제자들이 지켜왔던 유월절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로부터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 감사하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먹는 유월절 음식에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먼저 그들이 먹는 무교병, 즉 발효하지 않은 그 밀가루 반죽 그 상태에 그대로 구웠던 그 빵은 그만큼 급박하게 임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신 포도주에는 바로와 또 애굽에서부터의 노역을 구원하여 주신을 의미하는 그런 음료였죠. 그래서 그들이 이 무교병과 또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며 이 절기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제부터 유월절 떡은 죄인을 위해 찢기실 예수님의 몸이고 또 그들이 마시는 포도주는 죄인을 위해서 흘리시는 예수님의 피를 의미한다라고 그들에게 새로운 가르침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몇 시간 후에 당신에게 일어날 그 일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일어날 일은 바로 죄인을 대신하여서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 있던 이 영원한 죄의 그 장막을 찢고 이제는 영원한 편화의 언약을 맺는 그런 일이셨죠. 그리고 이 일은 창세전에 계획되어서 구약의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예언되어 왔던 그런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가리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평가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곧 요한의 말대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지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어린 양 화목 제물로서 드려지게 되실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아시고 계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죽음의 때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는 그 방법을 아신다면 어떠실 것 같으십니까? 그리고 그 죽음의 때를 그 정해진 때를 몇 시간 앞두게 되었다면 또 그때의 마음은 어떠실 것 같으십니까? 그리고 그것도 그 죽음을 맞이하는 방법이 그저 병상에 누워서 평온하게 숨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모진 고문 끝에 갖은 학대 끝에 사형대 위에서 죽게 되는 그런 죽음이라면 그 죽음을 앞둔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종종 우리는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지만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가지신 또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지신 사람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분은 죽음, 그것도 가혹한 신문과 사형을 눈앞에 두고 계셨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은 죄를 알지는 못하신 분으로 그분이 한 번도 범한 적이 없으셨던 그 죄의 대가, 그것도 모든 인류의 죄를 떠안으실 그런 예정이셨습니다. 그러니 그것이 얼마나 그분께는 충격적으로 다가오셨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당신이 떠안아야 하는 그 죄로 인한 결과가 창세전부터 아버지와 누렸던 그 친밀하고 달콤했던 그 관계의 끝, 단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절규를 하실 수밖에 없으셨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아무리 그 마음을 헤아려 보려 한들 예수님의 그 지금의 이 마음을 헤아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께 오늘 유월절 만찬의 자리는 다른 제자들과는 달리 아주 비통하고 또 괴로운 그런 자리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 예수님은 그런 심정으로 한 상에 둘러앉은 제자들을 보며 설상가상으로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그러니 이 말씀을 하시는 이 예수님의 음성은 과연 어땠을까요? 방금 전까지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서 내 몸이 찢어지고 내 피가 흘러 너희와 하나님 사이에 영원한 평화의 언약을 맺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단어가 바로 그러나,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단어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신 제자들,
한 상에서 함께 그 의미를 기억하며 떡과 피를 나눴던 그 분위기가 끝나고 전혀 새로운 반전이 일어나는데, 이 안에 그렇게 사랑을 나누고 한 몸이 되었던 우리 안에 나를 팔아넘길 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팔아넘길 자,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평소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대적했던 그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판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시기하던 수많은 서기관들이나 대제사장 중에 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헤롯을 따르던 헤롯 당원도 아니었고, 심지어 귀신 들린 사람이 마귀의 계략을 따라 예수님을 판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3년이나 따로 데리고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그렇게 사랑하던 식구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를 팔았다는 것이죠. 수많은 가르침과 놀라운 기적을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그 은혜를 누렸던,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을 모두 알고 맛보았던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를 배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그가 가룟 유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죠. 사탄이 그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고, 그는 기회를 노리다가 대제사장을 은밀히 찾아가서 은 30에 예수님을 넘기기로 그렇게 모종의 거래를 합니다. 단돈 은 30냥, 그 당시 노예 한 사람의 기준이었다고 하죠. 그 값에 자기의 스승이요, 또 한때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그 예수를 오늘 팔아넘긴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런 유다를 보면서 어떻게 3년이나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그 모든 은혜를 누려놓고 이렇게 하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죄인 중의 괴수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오늘 본문 가운데 저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고 우리의 모습 속에서 유다의 모습이 있음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수많은 이유로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내 건강이 예수님보다 먼저일 때가 있고요, 내 자식의 성공이 예수님보다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또 간혹 유다처럼 돈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할 때도 있고요, 내 자존심이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런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한때는 사랑의 주님이요, 내게 은혜를 베푸신 주님이요, 내 삶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내 손에 은 30이 쥐어지면, 내 자존심이 다칠 것 같으면, 내가 안락을 누리고 명예를 누릴 수 있다면, 심지어는 내 육체의 정욕과 욕심과 탐심 등 무엇이든 내가 갈망하고 원하던 것이 내 손에 쥐어진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님을 쉽게 팔아버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없이 연약하고 약한 우리 내면의 실체와 마주할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그때 우리의 고백은 무엇이죠? 사도 바울과 같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 비통한 고백을 저절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연약한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그런 배신자를 대하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한 상에서 먹고 마시며 자기를 팔아넘길 기회를 엿보는 이 배은망덕한 제자를 향해, 그래 이놈아, 배신자는 너다, 너 때문에 내가 죽게 되었다, 그 자리에서 그를 정죄하시며 엄벌에 처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향하여 내가 팔려서 잡히는 것은 모두 너 때문이다, 이렇게 호통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이렇게 팔려서 신문 받는 것으로 끌려가고 장차 죽게 될 것은 하나님의 작정하신 것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실제로 시편 41편 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예수님은 지금 당신에게 당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가장 가까운 친구가 나를 배신하는 건 역시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유다에게 화를 퍼붓는 것이 아니라 대신에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인정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그런 유다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내리실 화에 대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경고하십니다. 나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비록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정되어졌고 허락된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판 죄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죠. 그 죄의 대가를 그가 고스란히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화를 받을 유다를 염려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유다를 향하여 지금 이렇게 경고하시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너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네가 그 일을 계속한다면, 네 마음대로 행한다면 결국 너에게 화가 임할 것이다. 그래도 그 일을 계속하겠니? 유다의 연약함에 예수님은 윽박지르지 않으십니다. 저주를 퍼붓지도 않으십니다. 오히려 끝까지 사랑의 마음을 가지시고 그에게 마지막 손길을 내미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한 순간에 정말 유다와 같은 그런 자리에 설 때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예수님의 사랑이 여기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넘어질 때도, 또 우리가 연약할 때도, 그로써 우리가 죄의 자리에 설 때에도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결코 정죄하시거나 윽박지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저주를 퍼붓는 대신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사랑을 보여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분은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침내 그 죄의 길에서 돌이키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그 사랑을 의지하며 또 그 사랑을 바라보는 이 사순절기를 보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졌을 때 돌아서서 손을 내밀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그 손을 붙잡고 회개하며 돌이켜 마침내 다시 주님께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